요즘 제가 집중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성화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뒤늦게 깨달았다고 이제 할 수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이제 성경 지식을 아는 것도 있고, 교회에서 이제 봉사하는 것도 있지만, 정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다. 성화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교리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받으면 100% 누구나 다 성화의 여정의 길에 이제 들어서게 됩니다. 지난주는 성화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한다 그러니까 뭔가 이상적인 어떤 것을 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그냥 간단하게 성화는 올바르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부제목을 다시 한번 알려드렸어요. 올바르게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은 올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있고 바르게 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성화는 정말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올바르게 사는 거다. 그러면 올바르게 사는 기준이 뭐냐? 예수님 말씀의 그 표현에 따르면은 적어도 바리새인 이상의 의를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 이상의 의를 행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다시 말해 바리새인들 이상으로 더 의롭게 성경도 연구하고 기도도 하고 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사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런 길이고 저와 여러분이 올바르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요즘 이제 성화 시리즈를 하면서 저나 제 아내나 많이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알면 그대로 행하는 것이 그게 가장 중요한 거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느낍니다. 성경은 이거를 순종이라고 얘기하고, 옛날에 이제 부흥 강사들이 교회 와서 이제 부흥회 하면은 꼭 한 가지 토픽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거 꼭 얘기하거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참 귀가 닳도록 많이 들었는데, 지금 나이가 이제 60이 넘어서 성경을 다시 보면서 그게 참 맞는 말이구나, 이런 이야기를 좀 다시 한번 좀 확신을 갖게 됩니다. 정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요 근래에 이제 성경을 읽는 가운데 요한 2서를 이제 읽게 됐습니다. 요한 2서는 여기 있는 것처럼 1절부터 13절까지 그냥 개인 서신이에요. 사도 요한이 보낸 그런 개인 서신. 이런 가운데 4절에서 이제 6절 말씀을 쭉 읽는 가운데 성화가 이거구나 하는 걸 이제 다시 한번 저 자신이 이제 느끼게 됐습니다. 6절에 가서 보니까, 사랑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따라 걷는 것이요. 사랑,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 그러고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사랑한다 그러면 어떤 그 감정적으로 무언가 좋아하고 이런 걸 자꾸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 사랑은 이것이니, 그러니까 누굴 좋아한다 그러면 말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거기 가서 보니까 그분의 명령들을 따라 걷는 거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인생 여정을 따라 걸어 나가잖아요. 걸어 나가는 거를 매일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걸어 나가는 게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의 개념하고는 많이 다르잖아요.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그 성화의 개념, 이게 사랑의 개념, 이런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들을 따라서 매일같이 순종하며 걸어 나가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돼 있고, 이게 성화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텍스트를 이제 잡고, 그리고 성화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걷는 것이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리,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랑, 그 다음에 명령, 그 다음에 순종, 그 다음에 성화, 이런 개념을 이 본문 말씀에 따라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요한 2서를 읽었는데, 기록자는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 1, 2, 3서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그 동일한 사도 요한. 기록 시기는 주후 90년경에 요한계시록이 아마 기록되는 그런 시점에 마지막으로 이것들이 이제 기록이 된 것 같습니다. 성격은 그냥 어떤 개인, 특별히 어떤 여인에게, 자매에게 보내는
그런 개인적인 서신입니다. 서신. 그래서 수신자는 뭐 부인이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 있고, 우리 신학교의 성도들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로 이제 보기 때문에 신학교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내용을 알려주면서 우리 성도들이 진리를 따라 걸어야 된다, 이런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서신을 기록한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핵심 절은 아까 우리가 읽은 그 절 그대로예요. 사랑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따라 걷는 것이요, 명령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대로 그것 안에서 걷는 거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 가서 보면 장로는 선택받은 부인과 그녀의 자녀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가족 서신이거든요. 자, 왜 이러한 서신을 기록하게 되었는가? 지금 무언가 문제가 있잖아요. 벌써 진리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그것도 어떤 한 가정에게 지금 이런 편지를 지금 쓰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가정들이 붕괴되는 그런 어려운 그런 무슨 일이 이들 가운데 이제 있구나, 이제 알게 되고, 왜 가정이 붕괴되냐, 진리가 왜곡이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는구나, 이렇게 되니까 여기 시작을 하면서 이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그 어떤 자매에게 이게 편지를 또 쓰고, 그러면서 시작하면서부터 진리, 명령 이런 거 쭉 나오는 걸 보니까 어떤 악한 자들이 있어서 가정을 붕괴시키려고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구나,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걸 갖고 들어와서 그래서 이 사람들을 미혹의 길로 이끄는구나,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배도한 교사들이 제일 먼저 침입한 데가 교회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라든지 고린도 교회라든지 악한 자들이 침투를 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거기에다 더하기 뭐 할례라든지 율법의 요구 조건을 다 더해서 이 두 가지가 이제 합해져야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 뭐 등등 이와 같은 악한 일들이 이제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린 다음에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AD 60년 넘어가면서 이제 생기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이 목회 서신을 쓰면서 디도서 1장에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디도서 1장, 디도에게 이제 편지를 쓰면서 1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멋대로 행하며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들이 많은데 특별히 할례자들에 속한 자들이 그러하다. 다시 말해 유대인들로서 구원받았다고 한 이런 사람들 가운데 제멋대로 행하고 헛된 말을 하고 막 속이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 너는 반드시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한다. 이런 자들은 더러운 이익을 얻으려고 자기들이 마땅히 가르쳐서는 안 될 것들을 가르쳐서 가정들을 온통 뒤엎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단 하나, 더러운 이익을 얻기 위해서, 더러운 이익, 돈을 갈취하기 위해서, 돈을 빼내기 위해서 자기들이 마땅히 가르쳐서는 안 되는 거짓 이런 교리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그들을 가르쳐 갖고 가정들을 뒤집어 엎는 그런 일들이 사도 바울 시대에 이미 있었기 때문에 디도에게 목회 서신을 주면서 이러한 자들을 경계하고 이러한 자들에 의해서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목회자에게 이제 말씀을 주고 있고,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요한 2서에도 어떤 이제 부인이 나오는데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부인과 그의 자녀들에게 사도 요한이 지금 개인적인 편지를 쓰잖아요. 그 개인적인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그런 이유가 뭐냐, 진리가 왜곡이 되고 또 오류를 가지고 진리로 이렇게 둔갑을 시켜서 그래서 가정들 뒤엎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잘 아시는 것처럼 가정이 붕괴가 되면 교회가 이제 붕괴가 되고 그 다음에 국가가 붕괴가 됩니다.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이 가장 극렬하게 하는 그런 일이 뭐냐, 가정의 파괴예요. 가정의 파괴. 이걸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동성애, 낙태 뭐 이런 거를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사회가 이제 타락이 됐고, 또 요 근래에는 젠더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이런 것들 도입을 해갖고 한마디로 뭘 하려고 하는 거냐 하면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정을. 이 가정이 파괴가 돼야 교회가 파괴가 되고, 교회가 파괴가 되면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기독교 입국론에 근거해서 이 나라가 이제 세워졌기 때문에, 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00년, 120년 전부터 개화기를 쭉 거쳐오는 가운데 교회가 말 그대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지탱하고 있는 그런 그 기둥이거든요. 이게 무너져 버리면
말 그대로 우리나라는 금방 공산화될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정을 붕괴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합니다. 그게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교회가 존재하는 그런 모든 국가에서 늘 일어나는 일이고, 사도 요한 시대에도 그랬고 사도 바울 시대에도 그렇고, 가정의 붕괴를 일으키기 위해서 마귀가 이제 노력을 한다. 이거를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오전에 이제 예배를 드릴 때 가족이 다 같이 예배 드리잖아요. 아이들과 함께 다 같이. 올바른 것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걸 지키기 위해서 부모와 함께 아이들이 같이 예배 드리는 그런 형태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제 취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편지의 수신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한 어떤 여인과 그 다음에 그녀의 자녀들이라고 이제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개인 서신이면은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이 될 텐데, 여기 8절이라고 이런 데 가서 보면 너희 자신을 살펴라. 그 다음에 10절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오면서 뭐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꼭 그 여인하고 그녀의 자녀들에게 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사람들 대상으로도 이게 기록이 되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얼스비 같은 경우는 아마 그 여인과 그녀의 자녀들, 그리고 어쩌면 그 당시에는 지금 같은 이런 교회가 없었어요. 이런 교회 건물이 없었어요. 어떤 사람의 집에 모였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아마 이 여인의 집에서 모임을 갖는 교회가 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되니까 이 서신이 오면 그 부인에게도 그 서신이 이제 해당이 되고, 그 부인의 집에서 모이는 그런 교회에도 해당이 되는 그런 말씀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지 않았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1절에서 이제 3절은 진리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 말씀드린 대로 13구절밖에 되질 않습니다. 아주 짧은 편지예요. 이 짧은 편지 안에 시작하면서부터 장로는 선택받은 부인과 그녀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라. 내가 진리 안에서 너희를 사랑하며 나뿐만 아니라 진리를 안 모든 자도 그리함은 우리 안에 거하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인하며. 벌써 1절, 2절 읽었는데 진리가 3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무언가 글을 쓸 때 급하게 전달해야 되는 그런 메시지가 있으면 아예 편지 처음부터 그 얘기를 쓰지 않겠어요? 그것도 반복해서 쓰지 않겠어요? 지금 여기 진리 이렇게 하면서 이 짧은 서신 안에 진리라고 하는 말이 4번이나 나오고, 4번 나오는 가운데 지금 3번, 4절까지 해서 4번 나오는데 거의 매 구절에 진리라고 하는 말이 한 번씩 나올 정도로, 이 정도로 지금 진리라고 하는 말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진리가 뭔가 붕괴되려고 하니까 진리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지금 붕괴가 되려고 하니까 시작하면서부터 진리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진리는 뭐냐? 겉모습이 아니라 실체를 성경은 이제 진리라고 이야기해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 말고 실체. 우리 주변 모든 것들에도 실체가 있잖아요. 이렇게 가려진 게 있고 그 안에 들어있는 실체가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진리는 드러난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실체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이 이제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증언해 주시는 분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시다. 요한복음 14장 16에서 17절 등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의 진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드러난 그런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된 모든 것,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이 성경 안에 객관적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러한 진리, 아버지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런 것들을 증언해 주시는 그런 그 성령님,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진리는 객관적인 사실을 이야기하는 건데, 또 진리에는 어떤 것이 있냐? 저와 여러분이 이런 객관적인 사실을 받아들여서 우리 삶 속에 그걸 적용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느끼는 어떤 체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 체험도 진리잖아요. 우리가 이거 느끼면서 살아가니까 그것도 이제 진리예요. 다만 이것이 올바른 거냐 아니냐, 개인에겐 그게 진리가 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건 아니고 주관적인 거예요. 이 주관적인 체험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될 때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객관적인 진리에 의거해서 이것이 옳은 것인가 아닌가는 우리가 판단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 매일같이 삶에서 체험하는 그와 같은 경험이 있어요. 이런 것도 어떤 의미에서 주관적이긴 하지만 진리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객관적인 진리, 이걸 이제 알게 되면은 1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진리 안에서 너희를 사랑한다. 진리 안에서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런 일이 생기고, 또 4절에 있는 것처럼 진리 안에서 걸어가면서 진리를 위해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리라고 하는 말을 요한이 편지를 시작하면서부터 편지 처음부터 이제 진리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7절에 있는 것처럼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지금 편지를 쓰는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고 그 다음에 진리 안에서 걸으며 진리를 수호하는 그런 일을 해라.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악한 자들이 지금 많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이 이제 이 말씀을 기록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음이 아주 뜨겁고 그 다음에 성격이 좀 불같은 그런 성격인 사람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10절 한번 가세요. 10절, 11절 가서 보시면 어떤 사람이 너에게 오면서 이 교리를 가져오지 아니하거든. 진리가 아닌 다른 것, 자기가 지금 선포하는 진리가 아닌 다른 걸 가져오거든. 그를 너희 집에 받아들이지 말고 그에게 축복 인사도 하지 말라. 여기까지만 하면 그래도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그에게 축복 인사를 하는 자는 그의 악한 행위들에 참여하는 자니라. 이 정도로 강력하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이 그 당시에 대중 목욕탕에서 이렇게 목욕을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런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이 자기가 전한 진리와 상관없는 반대되는 얘기, 그러면 도저히 이 사람과 같이 목욕을 할 수 없다 그러고 뛰쳐나갔다는 거예요. 제가 요 근래에 이 공산주의자들, 이 사회주의자들 때문에 제가 분개해갖고, 이게 도대체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도대체 할 일이 그렇게도 없냔 말이에요. 이 나라를 공산화하려고 하는 이런 자들, 저 윗대가리에 있는 자들부터 이렇게 보면서, 야, 진짜 이거를 어떻게 이걸 용납을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분개한 그런 마음이 좀 들어요. 이게 사실 사도 요한이 지금 이런 마음이거든요. 이 사도 요한식으로 얘기하면 공산주의 사회주의자 한다 그러면 목욕하다가도 그냥 뛰어나간다는, 같이 목욕도 할 수 없다 지금. 그러면서 뭐라 그래, 축복 인사하지 말고 거기에 축복 인사하는 자는 그런 거기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못을 박을 정도로 지금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리가 아닌 오류를 볼 때는 불같이, 물론 그렇다 그래서 제 아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좀 말도 좀 더 곱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게 사실 잘 안 됩니다. 말을 곱게 하는 사람은 진리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열정적이 되다 보면 좀 실수도 할 수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말을 곱게 하든 말을 좀 거칠게 하든, 중요한 거는 진리가 아닌 오류를 보고, 특히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목사, 신학자, 성도들이 이런 데 참여하고 그런 사람들 지지하고 투표하고 이렇게 한다는 건 그 있을 수 없는 죄악이에요. 있을 수 없는 죄악. 여기에 참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이 이러한 그 뜨거운 그런 그 심정을 가지고 이 부인에게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갖고 오지 않으면 축복 인사, 안녕하십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갖고 오지 않는 자에게 안녕하십니까가 무슨 소용이 있냐. 그 사람에게 안녕하십니까 하면 그의 오류에 참여하는 자다, 아예 얼굴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지금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요한 2서가 기록이 될 때 가정들을 뒤엎기 위해서 어떤 것이 나왔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거, 이거 거짓말이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게 나와갖고 그냥 가정을 뒤엎고 교회를 뒤엎는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들어왔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영으로 왔다 그러고, 영체가 십자가에 달렸다 그러고, 영체로 부활했다 그러고, 이런 거 주장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성도들을 오류로 이끌었단 말이에요. 요한이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래요? 본인이 3년 반 동안 그 예수님과 함께 같이 다녔잖아요. 같이 동고동락했잖아요. 십자가에서 죽는 것까지 같이 봤잖아요. 무덤에 가서 예수님 부활하신 걸 직접 눈으로 봤잖아요. 이런 사람이 있는데 나타나서 엉뚱한 이야기, 예수님이 영체로 부활하시고 영체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예수님은 육신을 입은 그런 그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나타나면 인사도 하지 마라. 인사도. 그 인사하면 그 인사한 사람과 같은 교리에 참여하는 자니까 인사도 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강경한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이거 진리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리예요. 이 성경책 안에 들어있는 진리는 여러분 100% 순수한 진리예요. 이게 100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틀리면 그거 진리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는 진리는 100% 순전한, 섞이지 않은 완전한 그런 그 진리다.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는 그런 진리는 어떤 진리냐? 영어로 토탈 트루스예요. 교회 안에서만 적용이 되는 진리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만 적용이 되는 진리가 아니에요. 정치에도 적용이 되고, 경제에도 적용이 되고, 교육에도 적용이 되고, 문화에도 적용이 되고, 철학에도 적용이 되고, 이 세상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원리와 모든 삶 속의 모든 것들에 다 적용이 되는 그와 같은 토탈 트루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런 진리예요. 아마 이 시간에 사도 요한이 지금 이 시간에 대한민국 땅에 존재하며 하나님의 사도로 일한다고 하면 당장 이야기할 거예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동성애 낙태, 그렇죠, 차별금지법 제정, 무슨 젠더 인데어른 이런 거 나오고 교회가 뭐 이거 하고 그러면 사도 요한이 이야기할 게 축복 인사도 하지 마라. 인사하면 그들의 악한 교리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말 그대로 진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목사의 말 아니에요.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진리의 이제 중심이 돼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과 이제 함께 살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영원토록 진리에 둘러싸여서 사는 거예요. 영원 무궁토록 거짓은 없는 데서 사는 거예요. 어디를 가나 100% 진리만 있는 그런 데서 사는 거예요.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여기 살아있는 동안에 진리를 공부하고 연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기 위해 연구하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 부인과 자녀들은 어떻게 진리를 알게 됐냐? 2절 가서 보니까 우리 안에 거하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인함이로다. 3절에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진리와 사랑 안에서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 가서 보니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뭐하고 연관이 돼 있냐? 진리와 그 다음에 사랑하고 이렇게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연관이. 자, 이런 것들 이제 보면서 이 부인과 그녀의 자녀들이 지금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됐어요. 어떻게 알게 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통해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지금 구원 받았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진리를 알게 됐잖아요. 어떻게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에 알게 된 거다. 잠깐 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젊은 나이에 이제 유학을 갔어요. 22살에 캐나다로 이제 유학을 갔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알기 시작한 거는 미국으로 이제 이민 들어가면서 25살 때부터 그 일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저도 여러분 앞에서 분명하게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많은 진리들을 알게 됐다. 어저께 어떤 한 형제를 두고 목사 심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 목사 심사를 하는 가운데 목사 임명을 위해 심사가 2시간 반 동안 진행이 됐어요. 2시간 반 동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믿고 있는 그런 모든 교리를 하나하나 다 이렇게 묻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렇게 하면 그게 2시간 반을 한 거예요. 이거 2시간 반을 하고 났더니 거기에 아주 실력이 많은 그런 어떤 교수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 교수님이 저를 딱 만나더니 목사님, 이거 목사 심사 이거 하는 게 박사 디펜스 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분도 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저도 다 공부하고 그러면 제일 어려운 게, 인생에서 제일 어려운 게 박사 끝나고 난 다음에 논문 갖다 이렇게 제출하고 그러면은 거기 이제 교수들이 둘러 앉아갖고 그 심사하는데 그때 그냥 부들부들 떨리고
이게 통과가 안 되면은 그러면 이제 박사가 안 되는 거고, 이게 통과가 돼야 이제 몇 년간 공부한 거, 이게 최종 결실을 맺는 건데, 그게 얼마 정도 하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저께 목사 어떤 사람 심사하기 위해서 자그만치 2시간 반 동안, 들락날락 하지도 않고 그냥 앉아가지고 쭉 뭐 한 거예요? 진리.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진리를 점검을 한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야, 그래도 어찌됐든 대한민국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래, 이 정도의 진리는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거의 중심에 제가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 어떻게 됐냐고 묻고 뭐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그걸 이제 주관하게 된 거예요. 야, 이런 것들을 내가 과연 유학 나가지 않고 그냥 이 땅에 지금 살고 있었으면 이런 걸 내가 어떻게 알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긍휼, 이걸 통해서 내가 그래도 이런 진리를 알게 됐구나. 제가 25살에 미국에 이제 메릴랜드 대학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책을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면서 누구를 만났냐? 클라렌스 라킨이라고 하는 저분을 만나 1850년에서 아마 1914년까지 사신 것으로 돼 있는데, 기계공학을 하신 분이에요. 기계공학을. 그리고 저희 가서 보면 그 옆에 책이 Rightly Dividing the World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한 300페이지 정도, 이 안에 지도가 많이 들어있고 한 그런 책이에요. 이렇게 하얀 표지로 이렇게 커버가 돼 있는 그 책이에요. 지금도 제가 가지고 있고 이 책장에 가면 이렇게 저게 꽂혀 있어요. 하드커버 책이 Rightly Dividing the World, 하나님의 말씀을, 아까 제가 읽었던 거,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Rightly Dividing the Word of Truth,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해라. 저 책을 이제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책을 읽는데 말 그대로 그냥 책이 꿀송이까지 단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책을 이렇게 잘 기록할 수가 있을까 심취를 했죠. 이게 끝난 다음에 또 커다란 이만한 책이 있어요. 이 책의 이름이 Dispensational Truth 이렇게 돼 있어요. 세대주의적인 이와 같은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이런 진리, 이름이 Dispensational Truth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이렇게 두꺼운 책이고 이만한 책이에요. 이런 것들 읽으면 그냥 막 가슴이 뛰고 엄청나게 좋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분이 이 책을 지을 때 1900년도 이렇게 될 때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존재하지 않았고,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퍼져 있어서 어떻게 국가가 된다는 이거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때인데, 이분이 그때 제도로 했거든. 제도로 해서 그림을 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교회와 이스라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나눠 갖고 반드시 이스라엘은 부활한다, 반드시 이스라엘은 독립한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불가능하게 보여도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고 비난하고 뭐 경멸의 눈길을 보내고 다 그랬지만,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1948년 5월에 이스라엘이 독립되지 않았습니까? 왜 그래요? 진리의 말씀이 말하기 때문에. 사람이 조롱을 해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저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스코필드의 그와 같은 관주 성경과 클라렌스 라킨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런 말씀 선포를 통해 이게 전 세계로 이제 퍼져나가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우리나라엔 저런 것들이 전달이 안 된 거예요. 전달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걸 보고, 저분이 또 기계공학을 한 사람이에요. 제도로 하고 이래갖고 그림들을 다 그래갖고 이런 것을 보여줬어요. 다만 이제 그 시대에 진화론이 이제 나타나서, 진화론 때문에 이거를 막기 위해서 이분이 재창조라고 하는 그런 그 이론을 이제 신봉을 했는데, 뭐 재창조는 그 당시 사람들 거의 다 그걸 믿었던 그런 사실이기 때문에 뭐 그분을 뭐 나쁘다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고, 지금은 믿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다만 지금은 하나님의 이와 같은 그 말씀에 따라 젊은 지구 이렇게 돼서 그거 할 수 있는 그런 증거 자료가 워낙 많기 때문에 재창조 같은 거 이제 믿지 않는데, 그 당시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만 빼고는 정말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그냥 있는 그대로 요리를 해갖고 그렇게 쫙쫙 져서 이렇게 해준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저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제 진리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저 책을 이제 번역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돼서 뭐 다시 보는 성경 뭐 등등 여러 가지 하다가, 우리는 지금 성경 바로보기 이런 걸로 해서 저 책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keepbible.com
Keep Bible, K-E-E-P, bible.com 여기 가셔서 찾기에 성경 바라보기 하면은 그러면 저 책 전체가 PDF 파일로 다 올라와 있으니까 그냥 무료로 얼마든지 보시고 또 원하시는 분은 생명의 말씀사나 이런 데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있는 그 모든 그 자료 이런 것들이 다 요약이 돼서 저 안에 이제 들어있어요. 자, 이러고 나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어디를 발견했냐? 그 다음 거 보여주시죠. 가서 보시면 저 오른쪽 끝에 맨 위에 취기라는 단어가 나오죠. 취, C-H-I-C-K. 이게 병아리라는 얘기인데 병아리.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 세운 사람의 이름이 취기입니다. 취. 미국 사람인데 그래서 취.com이에요. 뭐 어렵지도 않아요. 그냥 취, CHICK.com. 그냥 여기 들어가셔서 이 안에 있는 자료들은 거의 다 보시면 된다. 너무 좋은 그러한 그 책들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이 취익 출판사를 통해서 천주교의 실체를 알게 됐어요. 천주교는 기독교의 탈을 쓴 가장 큰 슈퍼 이단이다. 이 마르틴 로이드 존스가 이제 이야기한 것처럼 마귀의 최대 걸작품이다. 이런 내용들 이 안에 들어가면 다 볼 수가 있어요. 그 책들을 통해서 각종 이단 관련된 서적이 그 안에 들어있고 창조와 진화에 관련된 이와 같은 이 변증 책들이 들어있고 특히 킹제임스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런 것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으면 제가 저걸 어떻게 찾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통해서 저런 출판사를 하나 알게 되니까 그냥 그 안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진리를 설명해 주는 다양한 방면의 그런 책들과 비디오들이 있어서 또 열심히 사서 또 읽지 않았겠어요. 그 결과 30년 동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교정하고 이렇게 해서 올해 7월에 우리가 마제스티 에디션을 이제 내게 된 거예요. 제가 이거 정말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성경 주석을 저만큼 많이 본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 대한민국 땅에서. 왜 그래요? 성경을 번역해야 되니까 이것이 진짜 이거 어떻게 번역하는 것이 옳은 여러분 이거 텍스트 이거 주고 이거 번역하라 그러지 이거 번역이 되질 않아요. 왜 그러냐? 쉬운 것들도 많이 있지만 어떤 거는 뜻이 2개, 3개가 될 수 있는 게 수백 구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이 중에 어떤 걸 택해서 여기 텍스트에 집어넣어야 되는지 이게 번역자의 고민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견해를 읽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인 딱 텍스트 된 거 그걸 찾아가고 거기다 이렇게 번역을 이게 해줘야 되려니까 많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래도 하나님의 그 진리를 어떤 사람보다도 많이 접하고 많이 이것도 번역도 하고 교정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성경까지 출간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침례교회를 하면서 이런 진리를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CD를 통해 전달하고 USB 메모리를 통해 전달하고 또 유튜브를 통해 전달할 수 있는 이런 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침례교회 여러분 다 오셨잖아요. 그렇죠? 뭐 제가 예뻐서 오시고 그런 게 아니라 진리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맞습니까? 진리 때문에 온 거예요. 진리.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 때문에 왔어요. 그 진리 때문에 어떻게 왔냐? 누가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에 이 모든 걸 알게 됐습니다. 내가 뭐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지금의 내가 된 것은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요한 2서에 이 자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너와 너의 자녀들이 지금 진리를 알게 됐는데 이 진리를 알게 된 유일한 뭐라 그럴까 이유 아니면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다.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고 성화의 삶 속에 지금 들어가서 이걸 해보겠습니다 하고 저와 같이 지금 걸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교회 성도들처럼 그래도 그 진리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땅에 몇 명이나 있겠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여기 저 황영옥 자매님이나 매주 나오셔갖고 이 20명과 하는데도 나오셔서 말씀 듣잖아요. 이거 말씀 들을 때 진리의 말씀을 목사가 전달하는 게 우리 서희자 사모님도 통영에서까지 와서 듣잖아요. 왜 그래요? 이 안에 진리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 여기 두 분 자매님들이 연세가 들고 그랬어도 귀가 열렸단 말이에요. 왜 이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것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화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돼야 됩니다. 투명한 양심을 가져야 돼요. 교만과 위선이 없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어찌됐든 이것도 또다시 제가 자랑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읽었잖아요. 많이 읽고 얻은 최종 결론이 뭐냐?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고 사람은 다 연약하고 미약하고 하나님만 최고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게 제가 얻은 결론이에요. 하나님과 이 사람만 머리 꼿꼿하게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결론은 뭐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걸 깨닫고 나니까 어떤 것이 들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투명한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위선이 없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겉과 속이 똑같은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에 가능하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에 이 모든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감사를 드려야 돼요. 자, 근데 그 진리의 핵심이 뭐냐? 진리의 핵심 3절에 하나님 아버지와 그 다음에 아버지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진리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렇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그게 영생이잖아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영생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진리의 핵심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교단에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에게 있지 않습니다. 어떤 유명한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무슨 칼빈이다, 요한 웨슬리다, 이런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핵심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 이해가 되고 사람 중심으로 교회가 바뀌게 되면 교회가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자, 4절에서 6절은 이 진리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걸어야 한다. 이게 성화다. 이걸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진리 안에서 걷는다. 4절 가서 보니까 내 자녀들이 우리가 아버지께 명령을 받은 대로 진리 안에서 걷는 것을 보고 내가 보고 크게 기뻐하였다.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들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 삶을 지배하도록 허용하는 게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 삶을 지배하도록 내 자신을 내어놓는 게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 자, 그래서 성경을 읽고 진리를 아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대로 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주 요새 뼈저리게 많이 느껴요. 그것대로 사는 게 더 중요하다. 진리대로 사는 게 성화예요. 지난주에는 의롭게 사는 게 성화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읽고 알았잖아요. 핵심은 뭐냐? 위선이 없이 가식이 없이 교만하지 않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사는 거. 그러니 성화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어려운 거예요. 우리 이난교 형제님이 저를 만나면 성화에 대해서 더 설교를 해달라고 다 그러더라고요. 성화에 대해서 제가 좀 변화가 좀 많이 돼야 되겠으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변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성화를 지금 자꾸 늘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해서 어떻게 하든지 조금 더 듣고 더 해서 나도 좀 변화가 되고 우리 이남경 형제님도 다 좀 변화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도의 기쁨이 거기 나오는데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것을 내가 들으니 그것보다 더 기쁜 게 없다.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바로 옆에 요한 3서가 나오는데 요한 3서 4절에도 내게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 이게 자식을 통해서 부모가 얻을 수 있는 최대의 기쁨 아니겠어요? 아이들 키워놓고 했는데 부모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걸으면은 그러면 엄마 아빠가 무얼 더 원하겠어요? 그렇게 그거 이상의 기쁨이 없잖아요. 목사의 기쁨도 똑같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누릴 수 있는 그런 교제, 이걸 통해서 제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은 그래도 목사를 통해서 전달되는 말씀을 듣고 제가 힘을 얻고 진리 가운데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을 때 가장 기쁜 겁니다. 가장 기쁜 거예요. 자, 그러면 인간적인 아버지 어머니도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걸으면 기쁘고
또 이 목사는 어느 면에서 영적인 아버지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후서에. 영적인 아버지도 제가 꼴을 먹이는 것과 같은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그렇게 기쁜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도 저와 여러분, 아버지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 이걸 읽고는 그걸 마음속에 새기고 그것대로 걷는다,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가 있겠느냐. 자, 이런 거 이제 이야기하면서 여기 4절에는 이제 사도 요한의 이제 변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5절에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그 부분을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가서 보니까, 부인이여, 내가 새 명령을 내게 쓰듯 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처음부터 가진 것을 쓰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것을 이제 내게 간청한다. 사랑하자 얘기하는 건 새로운 명령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레위기 19장 18절에도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러고, 신명기 6장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사랑하는 거 이건 새로운 그런 명령이 아니에요.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명령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요약을 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가는 명령이요, 둘째 명령은 그와 같은 것으로서 너는 네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이니라.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 구약 성경이 그냥 한마디로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자, 또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거는 신구약 성경에 다 기록이 된 거고 새로운 명령이 아니다. 자, 근데 사랑이 뭐냐? 사랑,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연약한 감정, 부드러운 감정, 이런 걸 사랑이라고 지금 표현하지 않고, 6절 가서 보니까 사랑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따라 걷는 거다. 이 참 엄청난 진술이에요. 하나님의 명령들을 따라 걷는 게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따르면 그게 사랑이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참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알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도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사랑한다, 기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의 개념하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화의 개념으로서 그런 사랑의 개념이 많이 다르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들을 기억하고 그 명령들에 따라 사는 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성화를 이루기 위한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대충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이걸 이제 이해하실 테고, 구약 성경의 한 예를 통해서, 아까 제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얘기가 어디에 나오냐? 사무엘기 4장에 나옵니다. 그 말씀을 쭉 몇 구절 읽고, 그리고서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기 4장에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 사울이라고 한 사람이 왕이 되는 내용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하나님이나 갑자기 이 초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왕으로. 이 사람이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왕이 되고 나서부터 멸망의 길로 들어서는데, 그 멸망의 길이 뭐냐? 하나님의 명령들을 위반하는 겁니다. 교만하게 구는 거예요. 자, 그 교만하게 구르면서 결국은 왕국을 잃어버리는 그 내용이 여기 사무엘기상 15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을 내리시는데 15장 1절에서 3절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아말렉, 이집트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도망 나올 때 저 뒤에 지친 사람들, 아픈 사람들이 남아있는데 거기를 누가 침범을 해갖고 이들을 괴롭혔냐? 아말렉이 침범해서 그 일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영원 무궁토록 아말렉을 치시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에 따라 이제 이스라엘의 왕도 생기고 모든 게 안정이 됐으니까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7절에서 8절에 사울이 이 일을 이제 수행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을 산채로 사로잡고 칼날로 온 백성을 진멸한 거예요. 진멸했어요. 하라고 하는 대로 이제 하는 신용은 일단 낸 거예요. 자, 근데 9절에 가서 보니까 9절이 시작이 뭐예요? 그러나가 나오잖아요. 본인은 다 실행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러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또 양과 소와 살린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그것들을 진멸하려 하지 아니하며 다만 나쁘고 가치 없는 것만 다 진멸한 거예요. 3절 가서 보니까 아말렉을 쳐서 그들이 가진 모든 것,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다 진멸하고 남기지 말며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기와 젖먹이와 소와 양과 약타와 나귀를 다 죽이라 그랬는데 좋은 것들을 다 남겨두고 왕도 지금 살려두고 나쁜 것들만 다 죽이는 그런 일을 하고는 다 실행을 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10절에서 이제 11절에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내가 사무엘아, 내가 이 사울을 왕으로 택한 이것 때문에 심히 괴롭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잘못한 것 같다. 이제 지금식으로 사람식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13절에 이 내용을 이제 13절에 이제 보고를 합니다.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니까 사울이 그에게 이제 보고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 당신을 통해서 하라고 한 말을 제가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14절에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내 귀에 들어오는 이 양들의 울음소리와 또 내게 들리는 소들의 울음소리는 도대체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좋은 거고 나쁜 거고 아말렉에 속한 건 다 죽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소 울음소리가 들리고 양 울음소리가, 도대체 무슨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14절에 15절에 사울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백성들이 아말렉 족속에서 끌어왔는데 끌어온 이유가 또 합당하다는 거예요. 좋은 것 중에서 뽑아갖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그래서 요것들을 남겨뒀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제 사무엘이 전곡을 찌르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9절에 왕이 어찌하여 주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노랑물에 날아가서 주의 눈앞에서 악한 일을 했냐? 이렇게 이제 꾸짖으니까 사울이 할 수 없이 백성들의 압력에 못 이겨서 제가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에 가서 22절에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냐? 주께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크게 기뻐하십니까? 보소서, 순종이 희생 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 부음 이것보다 더 좋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짧게 얘기하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아주 뭐라 그럴까? 천곡을 찌르는 말이 그 다음에 나와요. 거역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것. 이거 뭐야? 불순종하는 것은 마술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불법과 우상숭배. 여러분, 마술, 불법, 우상숭배랑 어떻게 죽임을 당했잖아요, 구약시대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대적하고 반역하는 거는 불법을 저지르되 죽음에 이르는 그런 불법을 저지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분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비참한 일이 이제 생기는 사울에게 이런 일이 생기고 26절에 이제 쭉 넘어가면서 더 이상 이제 왕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이런 선포가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사울에게 이제 전달이 됩니다. 이런 것들 가만히 보면서 오늘 요한일서 말씀하고 이렇게 비교해 볼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명령하신단 말이죠. 명령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 명령은 뭐야?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들을 지키는 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이것들을 지키는 게 그게 거룩한 삶을 사는 거다. 거룩한 삶을 사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요한일서에 가서 보니까 요한일서 5장에 어떤 분들이 또 그렇게 얘기하는, 아유, 이 하나님의 명령을 다 어떻게 지킵니까, 이거? 이 힘든데 이걸 다 어떻게 지킵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사도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많은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렇게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이거 사는 게 무거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냥 마땅히 기쁘게 해야 될 그런 일이지 이게 무거운 일이 아니다. 우리 서희자 자매님 같은 경우 통영에서 여기 예배를 드리러 온단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이게 무거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 자매님에게는. 그렇잖아요. 이런 자매님도 있단 말입니다. 이런 자매님도. 왜 그래요?
이게 무거운 일이 아니니까 하지, 무거운 일이면 어떻게 오기서 한 주 오고 안 오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쁨으로 주의 일을 감당을 한다. 사도 바울이 무려 30년 동안 2만 킬로를 넘게 돌아다니면서, 걸어다니면서 정말 산적들의 그런 위협을 당하고, 강물에서의 위험, 바다에서의 위험, 죽을 고생을 다 했는데, 바울이 언제 한번 컴플레인 했는지 불평불만한 적 있어요? 없잖아요. 감옥에 갇혀서도 기쁘게 찬송을 했잖아요. 왜 그래요? 무겁지 않으니까. 이 주의 명령들이, 하나님의 명령들이 그에게 무겁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래? 하나님의 진리를 안 게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거에 부응해서 내가 내 삶을 이렇게 이루어가면서 내 안에 핍박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것은 내게 무겁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들이 여러분에게 무겁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이렇게 무겁지 않은 거, 하나님의 명령들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거고, 그게 성화의 삶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진리 안에서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 걷는 그런 삶, 이것을 성화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대개 돌아가시거든, 그러면 요한일서 13절뿐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도 보시고,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 나오는데, 정말 사랑이 뭐 이렇게 연약하게 뭐 이렇게 그런 거 사랑인가, 아니면 어떤 것든 한번 읽어도 보시고, 그 다음에 사무엘기상 15장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얘기했는데, 이 내용이 도대체 무언가, 이거 세 가지를 이렇게 컴바인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시간 내서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하며 사는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명령들이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화의 삶을 살기로 여러분 작정하셨죠? 하셨죠? 성화의 삶을 살기로 작정한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이 풍성히 넘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